다시 한번 오늘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이 에베소서 말씀 묵상을 시작하면서 그 이야기의 시작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구원도 또 우리의 구원도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의 구원의 역사와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너무 나 중심적이고 우리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구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오히려 나를 중심으로 나를 앞세워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죠. 그래서 중심에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마음이 늘 앞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계획은 늘 뒷전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시작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삶의 신앙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신을 벗기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환도뼈를 부수셨고 요셉을 옥에 가두십니다. 그리고 바울의 눈을 가리게 하심으로 더 이상 자신이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삶의 구원이 되셔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복을 더하여 주시는데요.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구원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그 시작으로 은혜에 대해 함께 나누면서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늘 겸손할 수밖에 없음을 함께 나누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시작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야기이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모든 구원과 복음의 은혜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심겨주신 믿음도 마찬가지였죠.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우리의 마음으로 행하는 믿음조차는 내 공로요, 내 결단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은혜마저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주신 것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은혜됨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면서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이야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두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읽었습니까? 오직 의인은 은혜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은혜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은혜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므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은혜에 이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평강을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은혜는 구원의 시작이었고 평강은 구원의 완성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로 평강, 우리가 생각하는 평강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평강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로 평강이란 바로 우리의 삶에 그저 싸움이나 분쟁이 그치고 전쟁이 끝난 이후의 휴전 상태나 더 이상 분쟁과 갈등이 없는 편안한 상태, 또 혹은 큰 위험이 사라지고 이제 모든 내 삶에 큰 어려움이 사라져 있는 편안한 상태를 우리는 평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평강을 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란 여러분 성경의 원어로 보게 되면 오늘 에베소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평강이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에이레네,
단어입니다. 여러분 익숙한 헬라어 아닙니까? 이 에이레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연합이라는 의미인데요. 그냥 연합을 의미하지 않고 더 본질적인, 더 근본적인 이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분쟁과 다툼, 심지어 전쟁이 있은 이후에 다시 하나 되고 회복하는 것, 화목하는 것, 화해하는 것, 그것이 이 연합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큰 갈등과 분쟁이 끝난 이후에 다시 화해하고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가 바로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이 에이레네라는 이 화평이라는 단어의 원어가 구약에도 나와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단 위에 올려놓았던 그 화목제물 있지 않습니까? 그 화목제물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제바술라임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단어가 에이레네와 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바로 다툼과 분쟁과 갈등과 전쟁이 있은 이후에 다시 하나 되는 게 에이레네인데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갈등하고 분쟁하여 나누어져 있던 이 자리를 다시 하나 되고 회복시키는 게 바로 제사이고 화목제물인데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무너져 있는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이 평강이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평강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너진 그 관계의 회복이 이 평강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인 것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강입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바로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었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며 아주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절대 따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그들이 따먹는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신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바로 이방 땅으로 세상으로 쫓겨나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을 잃어버렸던 그 순간 바로 그게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그들에게 내린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무너지고 단절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여러분 이게 평강입니다. 무너졌던 또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하나 되어 화목을 누리는 것, 그게 평강의 의미이고 평강의 기쁨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파스칼 팡세라는 책을 쓴 파스칼은 평강을 잃어버린 우리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밖에 없는 영적인 빈 공간이 있다고.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동안에는 그 마음과 영혼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았지만 하나님과 단절되어 하나님이 떠나신 이후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 영혼의 빈 공간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었을 때 우리 마음과 영혼 안에 그 빈 공간이, 허전한 마음이 다시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의 큰 기쁨과 감격이 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우리 잘 아시는 김경욱 집사님과 우리 김혜숙 권사님 가정을 따로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경욱 집사님이 그 수술과 항암을 잘 감당하고 계시며 또 회복하는 중에 계시는데요. 최근에 항암을 받으시면서 참 많이 힘드셨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항암이 계속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감당하기가 쉽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 내일 월요일부터 새로운 신약으로 항암을 시작하시는데 아무래도 또 지난 항암이 힘드셨다 보니까 또 기도 부탁을 받고 함께 기도해 달라고 말씀하셔서 함께 만나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경욱 집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가능하다면 처음 그 수술을 받았던 그 병원의 침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그때 당시 처음 수술을 받으셨을 때에는 이 암이 폐 말기 4기 판정을 받으셨던 정말 위험한 상황이셨고, 그 암이 뇌까지 전이되어서 뇌 안에도 큰 종양이 몇 개나 있을 정도로,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첫 수술이 바로 이 뇌를 열어서 뇌에 있는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 아니셨습니까? 아니, 그 위험하고 그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왜 돌아가려고 하나 의아해하고 있는데, 우리 김경욱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니, 왜 그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으신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기는 지난 60년을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 적이 없으셨다라고 하시면서, 그런데 제가 이제 거의 죽음을 눈앞에 둔 그 위급한 상황에 또 큰 수술을 받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잠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께 정말 항의하듯 따지듯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오셨는데, 큰 빛이 눈앞에 보이는데 그 빛이 갑자기 마음 가슴으로 확 들어오시더니 또 그 빛이 확 자기를 가슴을 뚫고 나아가는데, 그렇게 왔다 살아가실 것 같았는데 그 빛이 떠나지 않고 자기가 누워있는 침상 오른쪽 끝에 저렇게 딱 비춰서서 그 침상을 떠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빛이 내 몸을 뚫고 지나가는데 그 순간 그렇게 고통스럽던 몸 안에 있던 모든 고통이 다 한순간에 사라지고 편안해지시도다. 그런데 그 빛이 이제 나를 뚫고 지나간 이후에 떠나가실 것 같았는데 떠나지 않고 계속 내가 누워있는 침상, 자신이 누워있는 침상 끝에 계속 계시는데 이렇게 그 모습이 들렸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할 테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편안하라고. 두려워 말고 근심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모습이 보이더라, 들리더라 라고 간증하시더라고요. 제가 김경우 집사님의 그 간증을 듣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마음이,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감격과 기쁨이 바로 이 평강이구나. 잃어버렸던 하나님이 다시 나를 찾아오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은혜, 위로, 소망,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가르쳐 줄 수도 없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지는 평강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들이 나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다 포기하더라도 다시 그 자리로, 그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바로 그게 평강이구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도 저 평강을 누려보았으며. 사랑하는 우리 유저지 장로교회 예배자 기도자 여러분,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평강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유저지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짜 평강은 세상이, 사람들이, 나의 삶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짐을 알고 그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늘의 평강을 받아 누리며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평강을 이야기할 때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방금 나누었던 그 하나님과의 평강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평강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평강을 이야기하며 저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과의 평강을 잃어버린 자리의 불화와 갈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짜 평강이 하나님과의 그 회복된 관계로부터 주어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과 불화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많은 갈등과 분쟁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놀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평강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과 화평과 또 우리 안에 그 교제와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불화하면서 내 안에 불화와 갈등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고 있는 동안에는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 화목을 이루며 평화를 누리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이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였죠. 여러분, 그때 일어났던 그들의 변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불화하여서 죄를 짓고 세상에 쫓겨난 이후에 아들을 둘을 낳는데 가인과 아벨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로 제사를 지내다가 갈등하여서 형의 동생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라진 인생 가운데 가장 최초로 일어난 죄가 바로 살인이고 분쟁이었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평강을 잃어버린 이 세상을 돌아보시면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갈등과 분쟁의 역사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미국 땅만 보아도 얼마나 갈등과 분쟁과 증오가 가득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신분의 문제로 서로가 서로를 갈등하고 증오하며 살인을 저지르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일진데, 그리고 지금 이 세계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쟁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만 돌아보아도 우리는 화평을 이루고 평화를 누리기보다는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기보다는 갈등하고 분쟁하는 이야기들이 우리의 이야기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갈등과 또 분쟁과 전쟁을 그치는 비결과 시작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평강을 누리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화평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먼 이야기가 아닌 게, 추상적인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아닌 게, 여러분, 에덴 동산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동안 얼마나 아름다운 화평을 누리며 살아갔습니까? 여러분, 그 모습을 아주 단적으로 설명해 주고 그리는 책이 이사야서 11장인데 우리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습이 천국의 단면 또 에덴의
여러분 에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온전한 화평을 누리는 동안에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함께 지낼 수 있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누워 잠들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뒹굴며 어린 아이 또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또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엎드려 뒹굴고 또 젖먹는 아기가 독사와 함께 장난치고 놀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 함께 손붙들고 걸어가는 삶.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좋은 조련사가 있어서 동물들을 잘 이렇게 조련하면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화평을 누리고 평강을 누릴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와 같은 화평이 이루어지게 됨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갈등의 자리, 분쟁의 자리, 그 자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능력은 하나님과의 평강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정과 일터와 관계와 특별히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 안에 화평이 바로 하나님과의 평강으로부터 시작됨을 알고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안에 평강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화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1948년 10월달 전남 여수 순천 지역에 군사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때 기독교 신자라는 이유로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었던 동인과 동신이 붙잡혀 처형을 당하여 죽게 됩니다. 그때 이 동인과 동신,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체포했던 게 안재선이라는 청년이었고 이 두 아들을 죽였던 것도 이 안재선 청년입니다. 어떤 마음의 불화와 갈등이 있었는지 이유를 알 수는 없으나 이 두 아들, 자기 사랑하는 두 아들을 체포하고 고문하다가 또 심지어 칼로, 총으로 처형하여서 두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 근데 이제 이 군사 반란이 끝난 이후에 이 안재선은 반란군으로 체포되어서 살인, 그 처형을 받게 됩니다. 사형 선고를 받게 되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던 손양원 목사님이 그 안재선을 구명하는 운동을 벌이게 되는데요. 부디 그 안재선을 사형에 처하지 말고 구호해 달라는 구명 활동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손영은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의 마음에 심겨졌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떠올랐고 목사님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안재선 청년을 끌어안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그 안재선 청년은 결국 손영한 목사님의 그 구명 활동으로 인하여서 풀려나게 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손영한 목사님은 그 안재선을 양자 삼아 자기 아들로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손영한 목사님이 아들 동인, 동신 두 아들 장례식을 진행하시면서 어떻게 그와 같은 고난 중에도 또 그 고통 중에도 그 안재선을 용서하고 양자 삼을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셨는데 9가지의 감사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회개시키고 그를 내 아들로 삼을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사랑을 심어주신 것은 하나님이셨다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 사랑을 심어주셨다고. 원수와 화해하고 원수를 용서하고 그 원수를 끌어안을 수 있는 힘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원수와 같은 그 이웃과 다시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건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평강을 누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강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 원수마저도 끌어안을 수 있는 그 위로와 소망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서신 인사말을 마무리하면서 다음과 같은 축복의 메시지를 하는데요. 우리 다 함께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참 귀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 귀한 교훈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바로 어떻게 우리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우리는 복을 좋아하기에 늘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초점이 있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진짜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보아야 할 부분은 복이 아니라 어떻게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그 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흘러온다고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냐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이 임하느냐,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신령한 복이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을 향해 달려가기보다 늘 복을 향해 먼저 달려간다라는 거죠. 우리는 미련해서 복을 주시는 분에게 달려가지 못하고 그냥 복을 향해 돌진합니다. 그래서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미숙한 아이는요 늘 장난감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아이는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그 장난감을 사줄 수 있는 아버지에게 달려가죠. 여러분, 늘 장난감 가게 문 앞에 서서 장난감만 바라보고 있는 아이는 미련한 아이입니다. 여러분, 그 장난감을 갖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달려가서 때를 써야 합니까? 아버지에게 가서 때를 써야 장난감이 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혜로운 아이는요 장난감을 받고도 그냥 그 장난감을 갖고 방으로 뛰쳐들어갑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장난감을 준 아버지에게 달려가 끌어안고 아버지께 감사를 이야기하며 아버지를 찬송하죠. 아버지 정말 감사하다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늘 복을 향해 뛰어 달려가죠.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달려나아가 그 은혜를 누리는 데에는 미련하고 우리는 늘 세상 가운데 더 익숙하고 더 빨라 세상에 나아가 내가 받기를 원하는 복을 탐하고 구하는 미련한 아이들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복을 향해 돌진하는 자들이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내 삶의 진짜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붙들 줄 아는 자들이 진짜 지혜로운 신앙생활하는 주님의 자녀인 거죠. 여러분, 저는 자녀를 양육할 때 제가 늘 마음에 새기고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절대 복이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다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비참한 게, 가장 안타까운 게 무엇이냐면, 우리 자녀들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하지만 그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는 모르고 살아가면 얼마나 안타깝고 비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자녀들에게 교육을 할 때에도, 제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혹여라도 부모가 복이 되지 않도록, 부모는 그저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이지, 우리 부모님만 잘 붙들고 살면 내가 편안하겠구나라는 착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진짜 복의 근원은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자녀들을 양육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을 누리는 데에만, 복을 쫓는 데에만 익숙한 우리의 삶이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쫓는 그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세상 그 어느 자리보다도 이 예배의 자리가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자리라는 거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 자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과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일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리를 사모하고 지키며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모든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데 그 복을 가장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 예배,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 형식적인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내 삶에 필요한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부어지는 거룩하고 복된 은혜의 자리임을 알고, 여러분, 이 주일 예배의 자리를 늘 사모하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자리를 사랑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유저지 장로교회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